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나실인 구별된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붙잡고 치유받고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이 창세기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분명히 인간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답, 하나님이 주신 답,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출애굽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430년 절대 불가능한 사단 저주 지역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해방받은 자냐 노예냐? 지금도 해방받았지만은 노예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돈의 노예, 또 세상 타락의 노예, 우상의 노예, 재물의 노예, 명예의 노예, 전부 그 줄을 잡고 끌려가고 있어요. 특별히 마약, 게임, 도박. 어느 거 심각하냐? 스스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울증과 자살까지 잡혀가지고, 이번에 자살 메시지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인간을 끝까지 멸망 가운데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 가운데로 계속 구원받았지만은 노예 속에 잡히게 하는 우리의 생각 틀,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생각이 치유받지 못하니까 과거의 상처 속에 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복음 받았으면은 누려라.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밥 먹고 합니까? 이 6가지 불신의 상태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7가지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 속에 다 있구나.
하나님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리는 성공자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 참된 힘을 어디서 얻는 것이냐? 이 복음 받은 자는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내가 뭐 지위가 올라가고 뭐 또 어떤 재산이 또 많이 또 축적이 되고, 여기서 보면은 뭐 부동산 대책 세운다 그래가지고 집이 막 몇 채 있는 사람은 부가세 뭐 세금 막 물리니까 복잡하죠. 옛날에 어떤 분도 땅이 너무나 많아 놓으니까, 오래전 그 대통령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땅이 많으니까 처갓집으로 다 이게 등록해 놓고 장인 앞으로 뭐 또 저 뭐 처제 앞으로 다 해놨어요. 땅 정리하고 올라오다가 저 추풍령 쪽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바람에 완전 식물인간 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부인이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부인이 아들 데리고 그냥 자기 처갓집으로 가버렸어. 못 산다고. 왜? 식물인간 돼 버리니까. 그래 놓고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땅이 어딘지도.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지만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처갓집만 이거 좋은 일 하고 인생 끝나버렸죠. 아무도 몰라요. 이게 돈 어디 숨겨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까지도 치매가 걸리더라고. 그 자식 하나 살려보려고 말이죠. 그 욕창이 있는데도 계속 씻겨가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간호하느라고.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살릴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런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들이 여호와께 집중 바라보면서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러죠? 여기가 카페나 어디 뭐 경기장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간. 최고로 멋있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왜 나를 이 가정과 또 이 가문 속에 태어나게 했는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길 원합니까? 이 달란트. 여러분, 각자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각자의 이 사명을 가지고 보니까 현장에서 응답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분은 사역자로, 어떤 분은 팀을 이루어서 곳곳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계시더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되든 안 되든 실현을 해야 돼. 실현을. 현장 속에 현장화가 안 되면은 물이 고여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말씀 받아도 바리새인처럼 내게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아멘인 말씀, 나는 좋은데 영적 바리새인이 돼 버려요. 그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뭐 합니까? 판단하고 지시하고 경계하고 자르고 치고 막 전부 다 그런다고. 이게 영적 바리새인이 돼 버리면, 그러니까 말씀을 세상 살리는 현장 속으로 저 물이 말이에요, 강까지 흘러가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모든 인생을 지금도 부르셔서 다 세고 계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베카파를 보라.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 거짓 믿음, 또 참 믿음, 이게 드러나는 시간표죠. 초대교회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복음 속으로,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속으로. 여러분, 이게
어려움 당하고 낙심되고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할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일까지 신분 것에 누리도록 하시고 완벽하게 내 인생 속에 역사심을 알면은 현실 보고 넘어지질 않죠. 여기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사건이나 문제통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잠깐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잡족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불평불만을 심어나가는 거예요. 저 모세만이 지도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우리 두령과도 함께하고, 전부 다 딴 생각, 딴 불신앙 가지고 계속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번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 총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각 교단별로 시작되는데 다시 또 이 전도 운동하는 이 단체를 검증한다는 거죠. 검증해봐야 뭘 나오겠어요? 검증할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적 사기꾼에게 속지 말아야 돼. 복음 아닌 것을 계속 가르치고 그 속에서 뭔가 행복하도록 만들어가는, 일단은 유해식품 먹으면 맛있고 달콤하고 땡겨요. 저도 저 운전하면서 칩 한 번 먹어봤더니 계속 먹고 싶더라고. 예? 아, 애들이 그래서 꽃갈콘을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먹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입맛엔 달지만은 이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신명기, 우리에게 있는 남은 영적 사명이 뭐냐? 영적 사명이 뭡니까? 후대에게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됐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광야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저 가나안 땅 정복의 이유를 분명히 알리는,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각 가정마다 미션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미션 전달했어요? 하신 분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못하신 분은 지금 딴 데 보고 있지. 이렇게. 오늘 이 근본을 좀 가지시고, 이게 지금 나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2장에서 갑자기 또 6장으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냐 그러는데, 근본 이 복음 쪽에서 계속 이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나실인 이 말은 이제 구별된 자다 이 말이죠. 구별된 자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구별된 자에게 이 음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포도주 먹지 말고, 생포도 먹지 말고, 건포도, 어떻든 포도에 관련된 거 먹지 말아라. 지금에 그렇지만 옛날에 이 포도주가 거의 음료수로, 비행기 안에서도 포도주 주잖아요. 레드와인, 화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이 포도주를 먹으면은 일단 노아처럼 바지 벗고 다니니까 이게 쾌락, 향락 쪽으로 끌려가는 식품이기 때문에 일단 근원 자체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건포도도 그거를 먹음으로써 잠깐만 이 포도주 쪽으로 땡기도록,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가니까 사치스러운 그런 간식 그런 거 먹지 말라라. 또 뭐 있습니까? 외모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머리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가죽옷,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가죽옷 입고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머리털은 이게 잠깐만 자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뜻하는 거죠. 삼손 같은 경우 여기에서 힘의 근원이 나오잖아요. 머리털 밀어버리니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외모로, 겉모양을 봐서도 그런 걸 전부 다 금하는 거예요. 또 이웃 간에도 절대로 초상집에 가서 시체 만지지 말아라.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평생 하나님 앞에 나는 전심을 다하여 모든 걸 다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표시로 나신이 되길 원하는 자는 이렇게 행하도록 해라. 이 부정한 것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에 인물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삼손, 사무엘, 또 누구 있습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증거해야 되는데, 삼손 같은 경우도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타락적으로 계속 그 가나안 땅에서 잡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블레셋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지만은, 삼손이 아주 가냘픈 여인 하나 때문에 완전 인생 망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자들을 시대마다 세우셨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한나라고 한 여인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죠. 단순하게 아기 잘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식 달라고 하지만은 저 분인나가 저렇게 아기가 좋다고 폼대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사실 자식 낳아야 그 당시에 농사꾼 되거나 군대 가거나 아니면 또 다시 뭐 하나의 족보에 올라가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본 것이죠. 아,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구나.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전부 내 육신대로 내 욕심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의 정욕도로 쓰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오직 복음의 증인을 세우길 원하신다. 오직 복음의 증인. 그 인물들이 나신으로 한 시대 살아갔던 렘넌트 7명,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근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본. 어느 정도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로. 바울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중심이요, 이 근본이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제가 어떤 때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성도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할 줄 잘 모릅니다. 그냥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이 비밀을 전달할 때 우리 함께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더 증거를 주세요. 이런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시린이다. 나시린, 구별된 자다. 그러면 이 시대도 하나님은 나시린을 찾고 계세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나시린이다, 이 말이에요. 나시린. 우리가 구별된 책 성경, 구별된 집 성전, 구별된 물건 성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얘기대로 집에 새 냉장고 들여오고 교회에다가 헌 냉장고 쓰던 거 이거 교체하니까 드는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 개념을 잘 모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다. 나시린.
그래서 이 나시린은 어떻게 이 축복 누려야 되느냐? 세절기의 비밀을 누려라. 세절기의 비밀을 누린 자가 바로 나시린이다. 세절기.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게 세절기의 비밀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세절기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 놓치면은 세상에 지는 거예요. 이 비밀 놓치면 세상에 노예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흑암에 잡혀 있다는 말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계시니까, 너무나 복음이 풍족하니까 이 저주받은 가정, 저주받은 민족들 한번 보세요. 참 행복이 뭔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나의 현장과 비교해서 오늘 복음 놓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신자에서까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세절기 비밀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어느 정도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확증해 보세요.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하나님은 다른 걸 담아두지 않고 양의 피 발라라. 이게 발라지겠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주 끊어지는 길이 뭐냐? 전략 핵무기 많은 얘기하지만은 진짜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전 백성들이, 전 교회 목사 지도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안 되는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답 나오도록. 이게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 체험.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로 내게 적용되는 거죠. 맨날 듣기만 하면 뭐 합니까? 지식만 커지지. 이제는 이 말씀이 내게 사실화되어서 현장화되도록.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아주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어렵냐, 가난하냐, 아니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냐, 괜찮아요. 그렇죠?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담나냐 이겁니다. 복음에 담나면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응답이고, 지금 환경의 모든 어려움들은 발판이 되고, 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증인되는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게 우리 속에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핑계나 모든 교만함이나 자랑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렵습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이 답을 가진 자들만 모여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속으로. 기도. 왜요? 이미 복음 주셨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지금 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 현장으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 로마 현장을 살려내라. 그들에게는 살리는 미션을 주었어요. 이걸 붙잡은 자들은 이제는 상황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들은 모든 삶의 이 방향이 곳곳마다 말씀 운동 속에, 왜요?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여.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복음 성구들을요 곳곳에 붙여놓으면 좋아. 이게 외우는 게 힘들잖아요.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왜?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고민 많을 때마다 쳐다보는 거지.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아, 그러면 화장실에서 소화도 잘 되게 그렇게 해야지. 불안 가운데 이따 또 회사도 또 불안 가운데 가고, 그럼 문 앞에 또 붙이는 거야. 각인되도록 말씀이. 우리 잠깐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지, 하나님은 문제 갖다 준 것은 문제가 아니야. 너를 증인 삼고자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은 거야. 그 속에서 뭘 봐라?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해라. 왜 거기에 너를 담아뒀냐 이거죠. 초대교회는 사실은 재산 팔아서, 사도행 2장 43절 45절 보니까 온 성도들이요 완전히 복음운동 때문에 올인해 버렸어요. 올인했어. 성도의 핍절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막 헌신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아멘.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서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나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박 위기 속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요? 저 안디옥에 중직자들이 교회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도를 현장 속에 말씀운동 일으킬 것인가, 같이 모이셔가지고 지교회 탐방도 해보시고 그런 거 고민하셔야 돼 사실은. 그리고 모든 행정 조직, 주일에 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세워서 복음 운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게 중직자 역할이에요. 그것 때문에 중자 세우고 재정부도 세우고 각 부서를 세운 것이죠. 복음 운동 때문에. 자, 이제 이 비밀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살리는 자로, 어떻게 해요? 빛의 축복 누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는데 빛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 빛이 얼마나 이 열매의 당도를 결정하는지 아실 거예요. 장마 계속 비 내리고 하면은 맛이 없잖아요. 이 당도를 결정하는 거죠. 태양빛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죠. 또 이 소금은 소리가 없이 자기를 스스로 녹여서 모든 썩어져가는 것을 살려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자, 나의 가정과 가문과 내가 이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나신이다. 그렇습니다. 영향력.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좀 당당하게, 멋있게. 얘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이 시대에 나시리는 영적 힘을 얻는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깊은 시간이 필요하다. 영적 힘을 얻는 깊은 시간.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시편 5편 3절, 또 마가복음 1장 35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참 특이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죠. 코가 거꾸로 돼 있지도 않고 눈이 입 밑에 있지도 않고, 예? 딱 아주 정확한 그 위치에 이목구비를 딱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안경도 걸수 있도록 딱 호흡이 정확하게 미리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으로, 귀가요, 세상에 많은 소리도 있지만은 말씀 듣는 첫 시간. 아까 우리 사역자 간증하잖아요. 2시간, 3시간씩 한다고. 물론 여름마다 속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또 우리의 눈은 모든 보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은 기도하는 일. 물론 밥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입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제가 그 TV 방송 중에 그 CM송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노래 뭐 영인의 집에는 뭐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파트 선전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시구나. 이걸 방송 들으면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저절로 내 속에 각인돼 버려. 딱. 옛날에 CM송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거 몇 번만 들으면 애들은 벌써 다 따라해 버려. 우리는 아침이라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새벽에 하늘을 보세요. 막 별이 있고 달이 선명하게 초승달이 딱 떠 있고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찬양 한번 쫙 부르고 새벽에 이렇게 이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분명히 힘을 얻는 책을, 나만의 힘을 얻는 책을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이 코는 중요하죠. 숨 쉬는 거기 때문에 깊이 천천히 또 오래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호흡할 때 먼저 우리가 속에 있는 나쁜 공기를 내쉬면서 이렇게 들이쉬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기계들을 주셨어요. 우리 한 분 여기 오시는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 꼭 나갈 때 인사하면 제가 그런 얘기 하죠. 호흡 잘하고 계시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 어제 이미 주보가 나가 있잖아요. 이 나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성취될 현장에서 응답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원네스 되어서 이 복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교회에 오늘 내가 가서 성취될 현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으면 살려버려야 이거죠. 살리죠. 여러분, 과연 나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살릴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사들도요, 많은 교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비밀? 세 절개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자.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힘을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얻으라는 거예요. 문선명이는 어느 정도냐? 새벽 2시에 일어나가 6시까지 기도한다는 거죠.
불신자인데, 복음도 모르는데, 그래놓고 뭔가 충만해가지고요, 한 사람 만나면 완전히 답을 딱 줘버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요, 저 김일성이가 문선명이 보고 형님이라 할 정도로, 예? 형님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기도, 그게 바로 뭡니까? 낮에 하는 기도, 그죠? 낮기도. 시편 23편 1절, 에베소서 6장 18절. 그래서 무시기도, 여기는 뭐예요? 정시기도.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무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바로 24시.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기도가 시작되니까 이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 속에 내게 응답하고 계신가를 확인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건 통해서, 일을 통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렇게 쭉 기도하고 말씀 속에 계속 적어놓고 다니다 보면은 불신자가 하는 말이라도 포스터 하나 붙여놔도 거기서 응답받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이렇게 지금 불신자가 가고 있구나. 전부 다 그게 나에게는 응답으로 확인돼요. 밤에는 뭐 한다고요? TV 본다고요? 시편 17편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얻은 이 비밀, 하루 동안에 지나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답을 얻는 시간이다. 아, 이런 부분에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 집중의 시간이죠. 집중. 그럼 오늘부터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은 정말로 나만의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그런 무슨 시간이요? 나만의 집중기도, 이 깊은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미 복음은 주어졌거든요.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비밀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오늘 한번 이 사실을 나만의 깊은 시간에, 아니면 말씀을 정리하든지 녹취하든지, 아니면 그 복음 선고를 암송하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시간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정말 이제는 영적인 비밀 가진 전도자로,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전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만의 깊은 기도 시간에 이제는 정말로 내가 기도팀을 만드는 것이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집중 신학원 통해서 교회들마다 기도의 바람이 불어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모든 것 다 쥐어서 혼자 누리고 있지만 함께 우리 시스템 속에서, 아니면 또 구역 속에서, 우리 기관 속에서 이런 기도의 힘을 얻는 축복의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성취 현장 속에 함께한 이 나시린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